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네, 우리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어요. 네, 사람들은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진학의 문제, 또 공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사단으로부터 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단이 보이지 않게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왜 나눌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볼 때, 예수님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는데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유혹이 그리고 시험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 시험은 어떤 종류로 우리를 지금 시험을 하는가? 하지만 인간의 관계 속에서, 또 공부하는 문제 속에서, 또 재정적인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건강의 문제,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단마귀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들 때 우리는 그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로 해요. 특별히 오늘 예수에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0세의 삶을 살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요, 그는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단의 시험을요,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 굉장히 궁금하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제목이 나오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 그러면 사단이 어떤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어떤 시험을 주고 어떠해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은 사단이 주는 육신의 욕망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있죠? 네, 글씨가 주보에 좀 작게 나가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때도 주보를 잘 들고 말씀을 또박또박 잘 읽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3장 17절 같이 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요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물로써 세례를 받으셨어요. 비들과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비들가 내렸고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면서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딱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다음에 생애는 어떠해야 됐을까요? 저는 생각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로 하기 전에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신 후라면 꽃길을 걸어가셔야 돼.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또 왕궁에 들어가가지고요, 왕궁에서 왕 같은 삶을 사람들한테 막 부려먹으면서 많은 재물을 얻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 다음에 분명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다음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 시험을 가도록 인도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신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으로 선 게 아니라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이끌어 가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그 광야로 이끄신 분은 성령입니다. 우리 역시 큰 은혜와 깊은 영적을 체험을 통해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펼쳐지는 신앙의 여정은요, 오히려 시험과 광야의 길을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 그런 여정을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가서 시험을 겪었어요.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한 누구도 그랬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지만 그곳에서 광야를 경험했고 심지어 아내를 잃을 수도 있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 그곳에 가면요. 많은 재물도 있고 재산도 있고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위기와 광야와 시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요. 우리가 꽃길로 걸어갈 것 같죠? 우리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 같죠? 많은 돈을 얻을 것 같죠?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긴 기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성령의 이끌 통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있냐면요. 다윗도 있었는데요. 다윗 역시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바로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십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요. 광야를 전전하며 그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다윗 왕도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요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엘리야는 대선지자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듣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 영적인 싸움이 끝난 후에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위협을 했어요. 너 내일까지 여기 있으면 너 나한테 죽을 거야.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 피하려고 광야로서 도망을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길은 언제나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특정한 사역자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아들도, 아내도, 우리 수민이도, 딸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광야 같은 길을 걸어요. 때로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통해서 시험을 겪게 될 때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어. 또 우리 아내도 재정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 남편과의 관계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갖고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유혹하고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런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광야를 경험해야 합니까? 그것을 아버지 된 목회자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왕궁과 같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야 합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불러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싶다. 수민아, 너 외롭지? 나를 의지해. 나를 알면 너는 더 행복할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또한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어. 너를 준비시키고 싶단다.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 말씀 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베르디 음악학원을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 시험과 유혹과 이것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 같은 이 부분들을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우리 가족이 먼저 드리고 행복한 모습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이곳에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아내도요, 삶의 속에서 하나하나 자녀를 키우는 삶 속에서도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수민이도 그래요. 학교 생활을 즐거워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후에 배고프신 상태였는데요, 인간적으로도 가장 약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단이 찾아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마태복음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들돌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사단이 여기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너무나 배고프셨어요. 근데 사단 마귀가 어떤 시험으로 찾아오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장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밥을 먹는 거겠죠. 너무 굶주린 상태겠죠.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요, 배고픔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약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마귀는요, 두 가지 전략으로 찾아옵니다. 첫째는요, 가장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와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했어요. 아담에게 먼저 찾아갔으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너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않았던, 말씀 전에 구전으로 전해 들었던 그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에 가장 연약했던 그 하와에게 찾아와서요, 사단은 유혹한 것입니다. 조금 연약했던 그 하와가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은요, 우리가 가장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도움이 절실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이거 돈 줄 테니까, 내가 너 배부르게 먹게 해줄 테니까 너 이거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어떤 부분을 유혹하냐면 예수님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로는요, 예수님의 존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따르걸 것이라는 것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참고 있느냐? 내 능력으로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자주 돌을 떡들로 만드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집을 사야 한다라고 사단마귀는 사람들 통해서 유혹해요. 지금 집을 사면 너는 집을 통해서 많은 재테크도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또한 지금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거야. 사람만 잘 따르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시키고 더 많은 시험을 잘 보라고 막 하면서 그곳에 막 초점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주일 예배보다 일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도록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말씀을 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지 않는다고요? 떡으로 살지 않아요. 사람이요, 우리 아내도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지 않아. 사람은 돈으로만 살지 않아. 사람은 지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 지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좋은 집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차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욕망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담은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피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것이 공생의 시작의 첫 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면요, 바로 이런 사단 마귀에게 동일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사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화입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요, 함께 탁구장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성격이 온순하고요, 순수해서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탁구 치는 사람들 중에 성격이 급하고 거칠어서 자주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때가 묻지 않아서요,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억울함과 불안에 마음이 많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말씀을 떠올렸어요. 지금 내가 감정대로 반응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자. 그는 말을 멈추고 한 걸음을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먼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를 시작했어요. 화해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선택하며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고요. 그의 마음에도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든 것은 우리 집사람이 하도 예화를 들었던 예화를 많이 든다고 해서 아버지가 조금 예화를 색다르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미있죠? 예화가 마음에 빡빡빡 와닿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사단이 주는 육신의 욕망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돌들을 변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그 육신의 욕망을 예수님께서는요,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면서 이기셨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두 번째 유혹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시험은요, 매우 교묘하고 영적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육체의 필요를 자극했다면, 두 번째 시험은요, 신앙 자체를 이용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이 꼭대기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요,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발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긴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단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시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시험을 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 시험을 해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잖아요. 육적인 유혹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도 두 번째 시험이 없을까요? 사단은요, 두 번째 시험은요, 영적인 유혹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서서 그것에 뛰어서 내리면 뭐 어떤 말이에요? 너 자살해 라는 말이에요. 또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 네가 성전에서 뛰어서 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가 그렇게 천사들이 붙들면 그 모습을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너를 알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 그렇게 사단 마귀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요, 그렇게 유혹하면서 예수님을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할 때 너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지 안 받는지, 네가 이렇게 시험을 못 봐서 자살하게 되면 너가 거기서 뛰어내려봐. 너 천국 갈 거야. 너 하나님이 너 살려주시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너의 복수를 그 선생님이나 그 너를 못되게 굴었던 친구들에게 갚아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경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것을 받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더 연약한 부분, 더 흔들리는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때로는 관계의 연약함을 건드립니다. 때로는 물질의 부족함을 통해서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네가 성전에서 떼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조금 바꿔가지고요, 예수님한테 말씀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야, 천국이 더 좋으니 너 이 땅 사는 건 더 좋지 않아. 그러니까 너 이 땅 삶 가운데 자포기자기하고 그냥 너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 너 그렇게 빨리 죽으면 천국에 가면서 영원한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 그런 유혹을요, 힘든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 가정 가운데 그런 유혹을 많이 해요. 아버지에게도 찾아와서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 빨리 에녹과 같이 너 빨리 하늘로 올라와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 환경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3년 4개월 동안의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귀신도 내어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요, 3년 4개월 동안의 삶이 참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설거지하면서도 행복하고,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는 순간 속에서도 행복하고, 자녀들이 때론 아플 때도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고,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에도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겨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면 이길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육체적으로 유혹할 때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니 말씀으로 살아간다. 두 번째,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된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그 시험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 세 번째, 예수님은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세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우리 주보를 가까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마귀가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서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유혹은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유혹합니다. 우리 수민에게 찾아옵니다. 수민아,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 서울대학교 보내줄게. 너 절할 거니?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에게도 내가 10억 줄 테니 강남 아파트 살 돈 줄 테니 나한테만 한 번 경배해봐. 절해봐. 그리고 목사님 저에게도 유혹을 다가옵니다. 네가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여의도 순공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줄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절할까요? 100번도 절하겠죠. 그런 절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천하 만국을 나한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이의 유혹은요,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자질구레하고 조그만 거로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통치자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전쟁도 물건도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마치 자기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이것은 다 내 거니까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런 것을 다 줄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어떤 부분까지 공격하고 어디까지 다가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했는데도요, 베드로가 사단의 그런 꼬임에 그런 거에 넘어가서요,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한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쥐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막이에요. 학교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슬픈 것만이 아니에요. 수민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이 슬픔이 아니라니까요. 그 슬픔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없고 상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공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마귀는요, 가룟유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찾아와가지고요, 그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요, 가룟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그런 유혹에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단마귀는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 같이 10절 말씀, 예수님이 이겨낸 것처럼 우리가 이런 물질에 대한, 즉 만물에 대한 그런 시험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삶의 중심을 결정하는 선언입니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섬김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시가 되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 아버지를 통해서 탁구장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요. 건강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어머니한테도 필요한 아르바이트를 주시잖아요. 수민이에게도 학원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희도 검정고시를 합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대기만성형으로요. 우리 원희는 더 잘 될 거예요. 수민이도 잘 될 거야. 나중에 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네, 사단의 요구는요. 단 하나입니다. 나에게 절하라. 즉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다.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다. 이것은 참된 신앙입니다. 예와 한 가지를 하면서 우리 결론을 마치는데요. 한 청년이 백화점에서 쇼윈도어에 섰어요. 그 쇼윈도어에서 최신 옷과 전자기기와 화려한 것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싶은 욕망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는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머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백화점 갑자기 한 직원이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 청년이요. 저 안에는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굉장히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뭐가 있어요? 승용차도 있고요. 그리고 벤츠 막 650대는 막 화려한 2억 넘어가는 막 승용차가 막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값비싼 보석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부유한 것들, 보물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사장입니다. 그러네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당신 이곳에서 나한테 경배하고 절하면 내가 당신이 갖고 싶은 여기 있는 것 중에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년이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절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지만 여러분 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주는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유혹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시험할 때는요,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우리가 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동일하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흔듭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묻히게 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습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성공과 인정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끊임없는 욕망에 자극되게 만듭니다. 비교와 경쟁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게 만듭니다. 자녀들은 같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후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후에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 고백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만드십니다. 시험을 겪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믿음의 깊이는 고난의 깊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 국민이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분들이 당했던 그 고난의 깊이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적용점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용점을 읽으면서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봅시다. 둘째, 여기 올 때 말씀으로 판단하고 선택해 봅시다. 셋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내려놓아 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를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